26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부활이 가짜라면 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스토리, 그 과정은 사도행전에도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변론, 자기 변호라고 하는 것과는 사뭇 거리가 먼 사도 바울의 모습 같습니다. 보통 자신을 변호하려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상대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에는 유대인들을 폄하하거나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금 유대인의 모든 풍속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시간 속에서 오직 자신의 사명만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 조금도 거스르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 모세의 이야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증언한 것이며,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모진 고난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매도 맞고 돌로도 맞고 배가 부서지기도 하였으며 강도나 동족, 이방인 그리고 환경에 의해 핍박, 굶주림, 헐벗음, 힘겨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연장되느냐, 죽임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부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부활의 삶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부활의 삶을 얻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전과 같은 삶을 결코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망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정말 망해버릴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부끄럽게도 타격을 입을 일이 많이 없는 듯 합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웃에게 핍박당하는 일도 없고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일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남들이 보기에는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물질을 헌신하지도 않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어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자기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충실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사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종으로 증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십시다.